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기상이 불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도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니까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이 사단과 마귀의 정체를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과연 뭐고 마귀가 뭔지 확실하게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용, 뱀, 마귀, 사단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 뱀, 마귀, 사단의 정체. 고사성어 중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또는 백전불패 또는 백전불퇴라고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나를 알고 적을 알면은 100전 싸워도 100번 이긴다. 또 100번을 싸우되 지거나 퇴각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중요한 거는 나 자신도 잘 알아야 되지만은 적도 잘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용, 뱀, 마귀, 사단의 정체를 모르고 막연하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어요. 뱀하면 그냥 겨다니는 그 뱀, 용하면 뭐 용의 형상 많잖아요. 그 용인 줄 알고 있고, 마귀, 사단은 뭐 험악한 악령이나 그 괴기 영화 보면 아주 괴물같이 나오잖아요. 아니면 아주 험상궂은 마귀나 뭐 험상궂은 도깨비와 같은 그런 형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 알고 보면은 뭐예요? 사람이요, 사람. 사람이 뱀이고 사람이 용이고 사람이 마귀고 사람이 사단이라는 자체를 성경적으로 오늘 증거해드리고자 이 본문을 정한 겁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뱀이나 용이나 마귀, 사단을 모르냐? 뭐에 무지해서 그래요? 성경에 무지해서 그래요. 성경에.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뱀에 대해서도 용에 대해서도 마귀, 사단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느냐? 성경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시록이 다 실상이 아니라 비유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래요. 다 비유로 기록됐어요. 시편 78장 2절에도 보면 구약도 다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했고,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어요. 비유로 기록됐기 때문에 실상이 아니면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된지를 알지 못하면은 다 이 문자적으로만 몰고 뱀을 뱀으로, 용을 용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때가 되면은 다 비유와 비사를 실상으로 알려줄 때가 온다고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가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요한복음 16장 25절.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실상으로 증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을 실상으로 증거했다는 것은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가 됐기 때문에 실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비유로 된 거 어떻게 실상으로 알고 있느냐?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이미 알려주셨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이 어떻게 기록된다는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몰랐을 뿐이지, 때가 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또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 알려줬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몰랐을 뿐인 거예요. 다 성경은 비유의 말씀을, 짝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34장 16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책, 이 성경책이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짝이. 그럼 뱀에 대한 짝도 있고 용에 대한 짝도 있고 마귀, 사단에 대한 짝이 다 있다는 거예요. 짝이라는 건 뭐냐? 모르는 게 문제고 답이 짝인 거예요. 그럼 뱀에 대한 짝도 말씀에서 찾아야 되고 용에 대한 짝도 말씀에서 찾아야 되고 마귀, 사단도 성경 말씀에서 그 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답이 풀리는 거예요. 2 더하기 2는 4잖아요. 2 더하기 2는 문제고 4는 답이요. 그래서 문제와 짝은 바로 답이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뱀, 용, 마귀, 사단을 짝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실상이 뭔가를 확실하게 깨닫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이렇게 시작되는데 1절 한번 다시 보세요. 계시록 20장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이렇게 시작됐는데 여기도 보면 천사하면 그저 날개 달린 천사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날개 달린 천사가 없어요. 응? 천사도 다 비유로 기록된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보세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구원 얻을 그 하나님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하늘의 일꾼을 바로 천사라고 명한 거예요. 천사.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번 다른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 보실까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좋은 씨를 뿌린 예수님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밭은 세상이라고 하는데 밭은 우리가 보는 무슨 곡식밭이에요? 아니면 우리 심령밭이에요? 우리의 사람들의 심령밭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하는데 씨는 말씀을 상징하는 말씀. 39절 보세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뭐예요? 추수꾼이 천사요. 예수님께서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는 말씀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달은 자들을 추수하는 자들이 바로 천사들이라는 게 있어요. 날개 달린 천사야 아니면 하늘의 일꾼이요? 하늘의 일을 하는 일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라진을 심은 원수는 뭐요?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의 씨를 뿌려서 아들 될 수 있는 말씀을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라지가 될 수 있는 변질된 그 씨를 심은 자가 원수요, 그 자가 마귀요, 마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강단이나 성경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걸 쏙 닦아가지고 그걸 듣지 못하게 막는 것이 마귀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요. 그건 집안 식구도 있을 수 있고 친구도 있을 수 있고 교회 식구도 야 거기 가면 이 다니다 큰일 난다. 이거 다 사람이야, 사람. 그가 마귀고 그가 원수라는 거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 사단은 내 가까이에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단도 다 광명의 천사, 의의 일꾼으로 나타나니까 분별을 못하는 게 하나님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40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는 씨를 받아서 아들이 되지 못하면 다 가라지들은 다 불심판 받는 거예요. 지옥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 사단을 모르고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는 그 말씀의 씨를 빼앗아가는 자가 원수 마귀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대로 미혹돼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무죄하면 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또 내가 보매 천사는 그래서 하늘의 일꾼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해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됐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 한 절 보는데도 설명을 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무저갱 열쇠라고 그랬는데 무저갱은 없을 무자, 낮을 저자, 구멍갱자요. 그러니까 바닥이 보이지 않고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은 지하 갱도를 무저갱을 하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빠지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혼자 힘으로는 못 나오는 거예요. 열쇠로 다 잠가버리니까 못 나와. 꺼내줘야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무저갱 열쇠, 여기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와서 용, 뱀, 마귀 사단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가둔다고 그러는데 그 무저갱 속에는 과연 누가 들어가고 또 누가 나오고 무저갱에 어떤 자들이 들어가느냐? 다 악한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하거나 아니면 해롭게 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무저갱 속에 다 들어있던 거예요. 무저갱 속에. 계시록 9장 1절 한번 보세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여기 계시록 9장에 나와 있는 무저갱 열쇠를 가진 자하고 계시록 20장 1절에 나오는 무저갱 열쇠를 가진 자는 달라요. 사명이 다른 거예요. 떨어진 별이라는 거, 하늘에 떨어진 별은 뭘 상징하고 있어요? 하늘의 선지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근데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 자들은 하늘의 섭리에서 떨어진 자들이요. 이런 자들은. 근데 그가 무저갱 열쇠를 받았더라. 2절 보세요.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무저갱을 여니까 황충이 연기 같은 데로 올라오고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 이거야. 그럼 이 황충도 비우고 전갈 같은 거 다 비운데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 다 이것도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황충은 메뚜기 떼를 말하잖아요. 메뚜기 떼가 그 채소나 아니면 곡식 되는 거를 다 갉아 먹듯이 이 황충은, 사람 황충은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하는 그런 자들을 황충으로 비하고 그들에게 전갈 권세를 준 거예요. 계속 보세요. 4절. 저에게 이르되, 저희는 황충하고 전갈 권세를 갖춘 황충에게 저희라고 하면 이건 사람이잖아요. 사람한테 저희 쓰라지. 그게 무슨 곤충이면 곤충에가 누가 저희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람이요, 사람.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으로부터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 해치는 자들이 바로 이 황충과 같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풀이나 푸른 것인 각종 수목은 뭘 상징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을 풀로 비하고 나무로 비하고 있잖아요. 에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무로 삼고,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을 실로 풀이라고, 풀로 비한 거예요. 풀로. 5절 보세요. 계시록 9장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기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전갈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황충이 인맞지 않은 자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6절.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만드는 자들이 바로 이런 황충의 권세가 이렇다는 거예요. 7절 보세요. 7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뭐 같고? 사람의 얼굴을, 사람들을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계속 보세요. 8절.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간 소리 같으며 엄청난 그런 권세를 가지고 나타난 모습을 이렇게 비유로 기록하는 말씀인 거예요.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무적행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거나 아니면 해롭게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같은 다른 말씀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7장 7절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17장 7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8절.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더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되어 있어요. 그 7머리 10뿔 짐승이 어디에부터 올라와요? 무적행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7머리 10뿔 짐승도 다 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무적행으로 올라와 어디로 들어갈 자요? 다시 멸망받을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무적행 속에 들락하는 자들은 다 심판받고 멸망받을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올라왔을 때는 권세가 대단하기 때문에 보세요. 다음 말씀.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귀 여기리라 그랬는데 이런 권세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도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으면 다 짐승에게 경배할 것을 계시록 13장 8절에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없으면 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 아니, 본인의 의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야,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적행 속에 드나드는 자들은 다 사람을 미혹하고 해롭게 하는 악한 자들이다. 계시록 20장 1절 다시 보세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큰 쇠사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쇠사슬도 아니 마귀사단 같은데 마귀사단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마귀사단이 뭐 똑같은 사람인데 쇠사슬로 다 묶을 거 보니까 뭐 있어 다 사람인데 응? 짐승 같으면 뭐 사겠지만은 사람이잖아요. 이 쇠사슬도 실상의 쇠사슬이에요? 아니면 비유예요? 비유예요. 쇠사슬도 말씀의 사슬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옴짝달싹 못하게 진리를 갖다 데려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도록 하는 걸 쇠사슬을 위한 것이지 뭐 사람을 잡는데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잡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간단하게 잡으려면 그 수갑 하나면 됐지 뭐 쇠사슬을 가지고. 비유예요. 비유. 쇠사슬을 누가 가지고 있고 누가 이 짐승들을 잡느냐. 하나님의 말씀 받은 진리를 받은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을 깨달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 무리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천사들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인 거예요. 시편 149장 5절 보세요. 시편 149편 5절.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 입에는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 로다. 그 입에는 늘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 입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 다 하나님의 섭리를 다 증거하니까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 로다. 칼도 비유잖아요. 뭐 성도들이 뭐 칼 가지고 뭐 전쟁할 일이 없잖아요. 칼도 비유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의 날선 그 검, 칼로 비하고 있는 거예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말씀을 가진 자들은 상대방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그 사람의 심령을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3절 보세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빨개 벗겨는 거예요. 빨개 보는 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옷 벗었다는 걸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은 모르지만은 이 사람이 옷 벗었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만큼 능력이 말씀의 권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준 파악이 바로 되잖아요. 말씀 몇 마디 나눠보면은 이 사람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49편 6절 다시 보세요. 6절.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7절. 이것으로 열방에 보소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 말씀의 권세로 열방들 본방이 아닌 열방들 뭐 이단이다 사단이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을 보복하고 원수하는 게 보수야. 뭘 건물을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보복하고 원수를 갚아주고 민족들을 벌하고. 민족이라는 것은 그 말씀으로 뭉쳐진 종교단체를 민족들을 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믿는 자들이 무슨 민족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8절 보세요. 저희 왕들은 뭘로? 여기 사슬 나오잖아요. 왕들은 사슬로 저희 귀인은 철거랑으로 결박하고
성도들이 무슨 세상의 왕들을 사슬로 묶어요. 종교 지도자들을 왕들로, 귀인들로, 그들은 방백들, 지도자들을 왕, 귀인으로 다 비유한 거예요. 그들을 사슬로, 사슬이나 철고랑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말씀으로 엮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람인데, 말씀 외에는 잡을 게 없어요. 사슬도, 철고랑도 다 말씀인 줄 믿습니다. 9절 보세요, 9절. 기록한 판단대로 저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그 성도들이 이런 심판을 할 수 있는 권세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런 권세를 갖길 원합니다. 계시록 20장 1절 다시 보세요. 계시록 20장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래서 하늘의 천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용이나 뱀이나 마귀나 사단이나 다 한 통속이고 한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 같다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들,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미혹의 영, 거짓 영들을 가진 자들이 바로 용이고 뱀이고 마귀요 사단이에요. 그것을 시대에 따라서 용으로 비하고 뱀으로 비하고 마귀요 사단으로 비한 거예요. 계시록에는 용으로 나왔는데 구약성경 창세기에는 뱀으로 나오고 또 신약에는 그들을 마귀 사단으로 비유한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하는 비진리의 영을 가진 자들을 바로 용, 뱀, 마귀 사단이라고 칭한 거예요. 그러면 용의 정체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데 용이 뭔가? 용이 뭔가? 계시록 12장 7절 한번 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여기 하늘이라니까 뭐 공중의 하늘이 아니라 하늘 섭리에 대한 그걸 말하고 영적 전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늘에서, 공중 하늘에서 전쟁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늘은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말씀이 증거되는 그곳이 하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느냐. 이사야서 66장 1절에, 예레미야 3장 17절에는 그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호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계신 그 섭리를 알려주는 그런 곳을 하늘이라 하늘 말하고 있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 있고 용에게 속한 자들이 서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하늘 섭리에서 쫓겨난 자가 바로 용이요.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놈자자야 놈. 사람 놈이야 사람 놈. 사람.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나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꿰는다는 것은 미혹해서 하나님 백성에서 떨어지게 하는 자들이 꿰는 자들이에요. 거짓말로 미혹하는 자들이 바로 용이고 뱀이고 마귀고 사단이고 그들이 바로 진리를 대적하는 비진리의 영이라는 말씀이에요.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 그들을 쫓는 자들로 다 쫓겨나는 거예요. 다 쫓겨나는 거예요. 하늘 섭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7절 한번 보세요. 이들이 대적자예요, 대적자. 하나님 믿는 자들의 대적자예요.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그 여자는 계시록 1장부터 계시록 1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여자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간 관계상 그 말씀을 다 증가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했는데 그 여자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래서 앞에 있는 계시록 12장 1절에 나온 해를 입고 달을 입고 별들을 밟고 섰는 여자는 한두 예수님이라는 게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용하고 그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영적 크리스천, 하나님을 믿는 자들하고 진심으로 진리를 통해서 믿는 자들하고 비진리의 영들이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용의 정체를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 보세요. 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개구리다 보면 겉으로 봐도 흉측하잖아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는 것은, 영이라는 것은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영이 아니라 비진리의 영, 미혹의 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라게, 더러운 영이. 더러운 영들의 더러운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 더러운 말씀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그러니까 용이나 짐승이나 거짓 선자 다 한통 속을 말하는 거예요. 다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저희는 무슨 영이라? 이들이 바로 귀신이요. 이들이 귀신이요. 용, 짐승, 마귀 이런들이 바로 귀신의 영, 미혹의 영이요. 귀신의 영들이 다 어디에 모여 있어요? 바벨론에 모여, 다 바벨론에 묶여 있어요. 바벨론에.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이 귀신의 영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으는 거예요. 그 세를 넓히는 거예요. 이 귀신의 영들이 다 어디 모였냐? 바벨론에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2절 보세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무슨 처소? 바벨론은 바로 이런 용, 뱀, 짐승, 마귀, 거짓 선지자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 바로 바벨론이요. 바벨론에서 무슨 건물로 지은 성이 아니라 그 비진리의 조직체를 바벨론으로 비유한 거예요. 바벨론 또는 음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임. 여기 나오잖아요. 더러운 영들이 다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에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들이 다 바벨론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 나오는 새는 새요 사람이요? 사람인데 어떤 사람? 악한 사람. 그들이 바로 마귀고 사단이요. 이따 다시 증거 드리겠지만 이런 용, 뱀, 마귀, 사단이 다 모이는 곳이 바로 그게 바벨론이고 그게 음녀예요. 음녀. 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뱀은 뭐냐? 뱀은 많은 사람들이 뱀하면 아직도 기어다니는 그 뱀을 알고 있는데 사람 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보면 뱀이 여자와 대화를 하는데 뱀은 천지 창조 때 그
지은 뱀하고 지금 현재 있는 뱀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바뀌지 않아요. 뱀은 귀가 없어서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대진동으로 감각을 알아가지고 먹이 사냥도 하고 하는 것이지 귀가 없어서 대화 자체가 불가한 거예요. 아니 듣지도 못하는데 무슨 대화를 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 보면 요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는 거예요. 간교라는 말은 간사하고 교라다는 뜻인데 뱀이 무슨 간사하고 교활해요. 사람이 간사하고 교활하잖아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바로 뱀들아 독사이들이라고 독소를 퍼붓어요. 사람에게 뱀이라고 한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보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해놓고 너희라고 했잖아요. 사람한테 뱀 독사 보고 너희라고 한 게 아니잖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 들어갈 자들이야. 이런 자들은 다 뱀들하고 독사의 새끼들은 다 지옥 들어갈 자들이라 이게야. 그럼 왜 누구에게 왜 이런 지독한 독소를 퍼붓느냐? 바로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7번에 걸쳐서 저주를 퍼붓었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펴게는 했느냐? 무슨 짓을 했길래? 13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이라는 것은 거칠이라는 걸 말하는 거칠해. 구원받아요? 화를 받아요? 화 있을 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너희는 이들이 뱀이고 마귀요. 이들이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는 그 씨앗을 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먹지 못하게 막고 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라는 게 이들이 바로 뱀이고 독사라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도다.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펴겠냐고 독소를 퍼본 거예요. 지옥 자식 만드는 그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렇게 예수님이 독소를 퍼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 씨를 뿌려서 지옥 자식 만드는 자들, 이단들이 다 바로 뱀이고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31절 보세요. 신명기 32장 31절.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대적의 반석이라는 것은 반석은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짐승과 우상, 용뱀, 마귀 사단의 가장 우두머리인 그 바벨론, 음녀, 그걸 반석으로 비한 거예요. 반석으로.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는, 그거를 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미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미치지 못한, 왜? 하늘에서 쫓겨난 들의 하늘의 섭리를 알아요? 몰라요? 아는 자들이 다 쫓겨난 거예요. 32절.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면,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밭의 소산이기 때문에 다 심판받을 족속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33절.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여기 포도주는 뭘 상징하고 있어요?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포도주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돈 없는 자도 와서 살아.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비진리로 미혹하는 그 말씀은 뱀의 독이고 바로 독사의 악독이고 지옥 자식 만드는 그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시편 58장 3절 한번 보세요. 지금 뱀에 대한 정체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모태에서 나면서부터도 진리에서 떠나서 곁길로 나아가는 악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 도다. 악한 자들이 거짓 말하는 거예요. 4절.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악한 자가 바로 뱀이고 독사요. 깨달아야 돼요. 5절.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줘도 들어요 안 들어요? 귀머거리 독사니까 안 듣고 안 보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물리면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들의 미혹한 말에 빠지면은 못 나오잖아요. 못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잖아요. 이단에 빠진 자들이 안 돌이키잖아. 진리를 갖다 눈앞에 보여줘도 안 보고 안 듣잖아요. 자기가 쇠뇌받은 그 말씀으로 이기려고만 하지 듣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듣지 않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또 어떤 자들이 이런 뱀이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자들. 다 죄인이다 하는 자들. 로마서 3장 10절 보세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믿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 뱀이요. 그들이 뱀이에요. 13절 보세요. 저희 목금은 이런 말하는 저희 목금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이런 영적 살인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자들이 바로 독사고 그들이 뱀이에요. 그들이 용이고 그들이 마귀고 사단이라는 말씀이에요.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말씀해요. 다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그럼 마귀 사단은 뭐냐? 마귀 사단은 똑같아요. 똑같아. 예수님은 자기를 팔을 유다에 대한 정체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마귀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데리고 쓴 거예요. 이미 시편을 통해서 그자가 내 발꿈치를 들 거라는 걸 다 알고 계셨으면서도 데리고 쓴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요한복음 6장 70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요? 마귀잖아요. 한 사람은 마귀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71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알고 계셨어요. 마귀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 진리의 말씀을 3년 동안 들었으면서도 그는 헌금죄를 맡은 자로서 그 헌금을 도적질에 갔던 자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도둑놈이었어요. 그 심보를 바꾸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누가 마귀고 사단이냐? 마태복음 13장 3절 보세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여기 씨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마가복음 4장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 거예요.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뿌린 거예요. 뿌릴 때 도로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다 비유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새들이 뭘 주워 먹어요? 없는데, 실상이 없는 그 씨를 어떻게, 말씀 씨를 새들이 어떻게 주워 먹어요? 비유잖아요, 비유. 그럼 이 새들의 정체가 뭐냐? 19절, 마태복음 13장 19절. 18절 보세요,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새는 알고 보니까 뭐예요? 실상은 악한 자가 새요. 악한 자가 새요. 악한 자가. 이것을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마귀 사단으로 비한 거예요. 악한 자를 마귀 사단으로 비한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7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7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예수님께 좋은 씨를 뿌렸다 이게.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뭐요? 마귀요. 마귀가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 씨를 더 뿌려가지고 가라지가 되게 만드는 자예요. 가라지가. 누가복음 8장 11절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태복음에는 새들이 악한 자라고 그랬는데 누가복음에는 새들이 마귀요 마귀. 새들을 마귀로 비한 거예요. 마귀. 실상은 마귀요 마귀.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사단으로 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4절 보세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누가 와서?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운 말씀 빼앗는 것이요. 그래서 길가에 뿌리는 것을 새들이 좀 먹었다는데 실상을 알고 보니까 악한 자요. 그들이 마귀고 그들이 사단인 줄 믿습니다. 네. 잘 하셔야 돼요. 비유 말씀을 실상으로 잘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율법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한 말씀이요. 이것도 욕설이잖아요. 너는 너기 마귀 자식이다 이게 너들은.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져온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율법에 쪄들어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바로 마귀고 그들이 사단이요. 그들이 사단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까 그 마귀 새끼들이야. 마귀 새끼들. 그들이 크면 큰 마귀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예요? 가인. 살인자 가인의 족속이라는 게 가인의 후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을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들이 왜 마귀가 되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진리가 없는 자들이 이들이 마귀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진리가 없이 거짓을 지어서 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 마귀고 그들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마귀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마귀들이. 요한일서 3장 7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한 자가 죄를 짓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도 계속 마귀 사단을 정죄했잖아요. 응?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마귀를 멸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요. 뭘로? 쇠사슬과 철거랑으로 묶는 거예요. 9절 보세요.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야고보서 1장 18절 보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난 자들이 하나님께 난 자예요. 하나님께 난 자.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누구에 속한 자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의로운 행동을 하지 않거나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르는 자는 다 마귀족 속이라는 거예요. 마귀족 속. 고린도서 11장 3절 보세요. 지금 마귀 사단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창세기 때 뱀이 그 간사한 계교로 이와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이 신약 시대에도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건 오늘날도 유효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건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지만은 창세기 때를 비유해서 신약 시대에 지금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무슨 영? 진리의 영이 아니라 다른 영을 미혹의 영, 유혹의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진리가 아닌데도 다른 사람들이 속닥거리면 거기에 혹하는 이런 자들 주의하라 이거야. 주의하라. 이들이 바로 사단이에요. 이들이 바로 사단이에요. 13절 보세요. 고린도 11장 13절. 저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자들, 이렇게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요, 속임수의 역군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도로 목사나 신부나 장로나 권사나 이런 신부로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알지 못하면 분별해야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영적 분별 못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또 얼마나 잘해요.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천사 같은 모습, 하나님의 일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영안을 뜨지 못하면 눈앞에 있어도 분별 못하는 거예요. 15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비일비재한 거예요. 흩한 거예요. 저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 행위대로 데려가면 어디로 들어가? 나중에는 무적행으로 다 들어갈 자들이야. 이런 자들은 다.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보세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악한 자들은
사단의 역사를 다 따라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능력, 표적과 거짓 기사,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총동원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이 다 속임수 아니에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그들을 따라가는 자들 다 멸망할 자예요, 그들은.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뭘 받지 아니하여?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전하고 했던 그걸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의 섭리야? 하나님의 섭리예요. 악한 자 따라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악한 자들을 따라가서 심판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다 사단 마귀 따라가서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지금까지 용, 뱀, 마귀, 사단은 다 한통속이고 다 하나님의 백성,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미혹의 영, 비질의 영, 거짓 영이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계시록 20장 3절 보세요. 그들을 잡아서 쇠사슬로 철거랑으로 다 잡아서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무적행에다 덤겨 잠그고 봉인해버리니까 나와요, 못 나와요? 몇 년 동안? 천년 동안.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미혹하는 자들이에요, 다 이런 자들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왜 잠깐 놓이느냐? 또 사람들을 미혹하게 해서 또 마지막으로 최종 심판받기 위해서 잠깐 놓이는 거예요. 7절 보세요. 계시록 20장 7절. 천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기록되는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록된 대로. 8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쌈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엄청 많은 숫자예요, 이런 자들이. 계속 보세요. 9절.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불과 유황못에 빠지는 자들은 다 마귀, 사단, 짐승, 거짓 선자가 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그들이 바로 귀신의 소속, 더러운 영들, 가증한 새들이 모인 바벨론이 다 심판받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심판받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두 개, 돼지 이런 걸 알고 있는데 다 비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는 자들을 다 짐승으로 비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2절 보세요. 그레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들이 사람이잖아요. 그레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16절 보세요. 16절 시간 관계. 저희가 이들이 짐승 같은 자들은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 바로 짐승으로 비한 거예요. 짐승. 유다서 1장 10절부터 14절까지도 그 거짓 목자들을 다 이성 없는 짐승으로 비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음대로 하시는 분인데 왜 골치 아프게 용, 뱀, 마귀, 사단을 창조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느냐, 그런 어리석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요. 왜 그랬어요? 진리를 믿는 자하고 비리를 믿는 자하고 구분해서
정말 하나님의 경건한 후손을 얻기 위해서 씨가름을 하기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시편 104장 24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생물이 무수하나이다.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뭐 대소생물 뭐 다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 다 창조하신 거예요. 여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 노나야 되는데 악어의 정체는 조금 이따 보시겠습니다. 악어 계속 보세요. 왜 이들을 악어 같은 악한 짐승을 만들었느냐.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짐승들 창조해서 그들 먹이를 누가 줘요?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들 마귀 사단도 뭐 가지고 장사하고 있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람 미혹하는 거예요. 응? 그거를 교묘한 말로 엮어서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계속 끝까지 만족하지 않아. 29절.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의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응? 창조해서 기르고 미혹의 영을 따라가는 자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심판받게끔 해놓고 나중에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악어라고 그랬는데 악어라고 그랬는데 그 악어자에 보면 옆에 사자가 있어요. 밑에 주য়ে란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리워야단. 리워야단을 했어요. 악어는 바로 다른 말로 발음은 리워야단인데 그럼 리워야단의 정체는 뭐냐? 이게 바로 마귀고 사단이고 용이요. 그게 용이요. 이사야서 27장 1절 보세요. 그날은 로마서 2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은밀한 심판하는 그날을 위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칼이요 말씀이요? 말씀 칼로 날른 뱀 리오야단이 바로 뱀이요 뱀 빠르다 이게요. 날른 뱀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라. 그놈이요 뱀이 리오야단이 바로 바다에 있는 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잡아보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 사단이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3장 24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더니 원수는 누구라고 했어요? 마귀 사단.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요. 둘 다 자라야 하는데 추수 때까지 자라게 놔둬라. 추수 때 추수꾼들은 천사라고 했잖아요.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뭘로 묶고? 단으로 묶는 거예요. 종교단체로 묶어서 심판하기 좋게 묶는 거예요. 진리를 믿는 자, 비진리를 믿는 자를 단으로 묶어서 분별하기 위해서 이런 마귀 사단을 창조하시고 기르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이 섭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과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권세를 줬기 때문에 성도들도 대적하면 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줄 때는. 계시록 13장 4절 보세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 동안은 마음대로 하나님 백성들을 유린하라는 권세를 주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으면 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이 회방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원,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농명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계시록 17장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까지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권세를 성도들이 하게 돼 있잖아요. 계시록 2장 26절 보세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남자에게 철장 권세를 주겠다고 그랬는데 여기 똑같은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릴 철장 권세를 주는데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니까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권세를 주는데 이 이기는 자를 통해서 많은 이기는 자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기는 권세, 철장 권세를 받는 사람은 꼭 한 사람뿐이 아닌 거예요. 최초의 이 권세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많은 또 권세를 받는 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를 지키는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이기는 자가 이런 축복을 받는데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가 하나예요? 여러 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받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14절에도 그렇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진리의 말씀은 너희를 낳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기는 자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그래서 이 자들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세상을 이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기는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부터 말씀을 받은 자가 이기는 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 에레미야 51장 20절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런 바벨론 마귀사단을 부수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 철퇴가 돼서 그들을 정체를 드러내고 부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의 철퇴 곧 병기라. 이런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철퇴 곧 병기라. 철장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말씀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열방을 파하며 너로 국가들을 멸하며 엄청난 권세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21절. 내가 너로 말과 그 탄자를 부수며 너로 병거와 그 탄자를 부수며 너로 남자와 여자를 부수며 너로 노년과 유년을 부수며 너로 청년과 처녀를 부수며
예외가 없어요.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23절. 너로 목자와 그 양떼를 부수며 그 목자, 양들을 지도하는 거짓 목자들, 거짓 양떼들 다 부수고 정체 다 드러내는 거예요. 너로 농부와 그 몽에소를 부수며 그 교회 일꾼들을 농부, 몽에소로 다 비유하고 있는 거잖아. 너로 방백들과 두령들을 부수르다. 종교 지도자들을 다 말씀의 권세, 철구랑 쇠구랑으로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24절. 그들이 너희 목전에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거민에게 갚으리라. 그들이 다 하나님께서 임하신 시온과 진리의 성배에서 진리의 말씀을 다 대적하고 조롱하고 핍박했던 자들이잖아요.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거민에게 다 갚으리라.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용뱀 마귀 사단의 적체를 깨달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고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철구랑 쇠구랑으로 잡아서 다 무적에게 잡아넣을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천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